사도행전 1장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우리 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요 드디어 13장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이제 성취되어져 가는 것이죠.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 3차, 4차 로마 이렇게 보는데요. 1차 때 구브로와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도시를 순회하면서 2300km를 이동합니다. 2차 전도 여행 때는요. 소아시아를 넘어 마게도니아, 헬라 지역까지 가면서 5000km 이상을 이동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3차는요. 에베소 중심으로 소아시아와 헬라 지역에 이르러 다시 돌아오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약 6000km를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4차라고도 얘기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후 로마까지 압송되면서요 약 4000km를 이룹니다. 이 모든 여정을 보면요 70개 도시를 방문했고요. 그리고 총 거리를요 대략 14,000km에서 19,000km에 이르렀다라고 우리가 보는데요. 지구 둘레가 약 4만 km 정도 되죠. 그러니까 지구 절반을 다니면서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 놀라운 여정의 첫 번째 전도 여행이 이제 13장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어디일까요? 여러분 4절을 보면요.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라는 지역으로 내려가서 이제 배를 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역인 구브로라는 그를 가서요. 거기에서 이제 살라미라는 도시에서 도착해가지고 이게 복음을 쭉 전하게 되어집니다. 동쪽에서 살라미에서 시작되어가지고 섬을 쭉 가로질러 가면서 어느 지역에 가냐면요. 바보라는 지역에 가게 되어집니다. 참 재밌는 이름이죠. 신바보, 구바보 실제로 있는 지명인데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여기에서 총독이 믿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마가 요한이요. 이 바보 지역을 떠나서 다시 이제 1차 여행의 두 번째 지역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라는 도시로 전도 여행을 다시 떠나게 됩니다. 도시 이름이 많죠? 자, 13절을 보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라고 말합니다. 자, 밤빌리아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요. 다양한 민족들, 문화가 섞인 곳입니다. 여기에는 야외 경기장도 있고요. 야외 극장도 있습니다. 시장도 있고요. 신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굉장히 번성한 도시인 걸 알 수 있죠. 자, 버가는요. 그 밤빌리아의 대표적인 도시인데 오늘의 터키 땅입니다. 당시에 이곳은 우상 숭배가 굉장히 유명한 그 곳이었는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까? 드디어 이 복음이요 본격적으로 이방 세계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반절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요한이요 전도팀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나바와 바울인데요. 전도 여행이 어떻게 되어질 것 같습니까?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돌아갑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리라. 자, 그들이라는 것은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버가에서 더 나아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나아갔다라는 것은 통과하다, 지나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전도여행은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버가에서 머물지 않고 계속적으로 전진해서 어디에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안디옥? 이상한데?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한 데가 안디옥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 안디옥이라는 이 지역이 왜 많으냐면 그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쿠오스 이 왕의 이름을 그 따서 지은 그 지명이 이 안디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이라는 지명이 많이 나오는데요.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한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고요.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두 절 살펴보았던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갔다.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실은 금방 읽고 넘어가도 되지 않습니까? 특별한 우리 가운데 내용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두 절 말씀 안에 참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게 무엇이냐면요. 자, 다시 13절을 보면 마가 요한이 버가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여러분, 마가 요한은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 마가 요한이 돌아갔을 때 선교 보고를 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안디옥으로 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요,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마가 요한의 집이요, 예루살렘입니다. 지금 요한이요,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13절 하반절입니다.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 떠나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요, 이탈하다, 중도에 떠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느낌이 오십니까?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냥 돌아간 게 아니라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데요, 선교를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나는 못하겠다, 집에 갈란다 해가지고 지금 집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이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것처럼 바울의 선교 그 여행은 대단합니다. 전 역사를 바꾸었거든요. 그 복음이 우리까지 들어오는 대단한 복음의 여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시작되어지자마자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선교를 포기하고 돌아갈 만큼 큰 위기가 생긴 거예요. 어느 정도의 파괴력이 있냐면요, 이 사건 때문에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싸워서 갈라지기까지 합니다. 자, 이 내용이 사도행전 15장 37절 이하에 보면 나오는데, 바나바가 그래도 우리는 마가 요한이 필요하다, 다시 전도 여행할 때 데리고 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사도행전 15장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바울이요, 이 떠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떠나다는 단어가 뭐냐면요, 배반하다, 버리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굉장히 심각한 게 본 거예요. 그냥 마가 요한이 떠나간 것으로 보지 않고요, 배반자라는 거예요. 우리를 배신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배신하고 돌아갔다. 어떻게 이런 사람과 같이 사역할 수 있느냐? 과감하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15장 39절입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그럼 바울가요, 바나바가 찢어졌어요. 여러분, 왜 그렇다라면 마가 요한은요, 이런 엄청난 일을 벌리고 집으로 간 걸까요? 이 이유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이요, 정확한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과 문헌을 보면서 당시 상황을 보면 몇 가지를 추측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마가 자신이 맡은 선교의 역할이 구브로까지다. 그래서 이제 구브로까지 복음을 전했으니까 이제 돌아가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선교 범위가 확대되는 거예요.
안디옥으로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갈 수 없다. 나는 내 역할을 다 했으니까 돌아간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리더십의 변화입니다. 자,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누구가 되는지 아세요? 조카입니다. 자, 바울과 그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바나바가 요한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것은 뭘 보여주냐면요. 13장 1절을 보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최고 지도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정권자라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바나바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울을 데리고 온 사람도 누굽니까? 역시 바나바였죠. 자, 그런데 선교가 시작되면서요, 그 리더십이 바뀝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원어로요, 직역하면 바울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입니다. 자, 처음으로요, 바나바와 바울의 이름이 바뀝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제 이 선교 여행은 바나바에 의해서 주도되는 게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요? 바울에 의해서 이제 되어진다. 바울이 지도자라는 겁니다. 자, 이걸 한번 보십시오. 삼촌 바나바가 이제 사라집니다. 담임 목사인데 담임 목사의 역할을 하지 않고 갑자기 등장한 바울이 자기가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바울의 마음에 서면 어떻겠습니까? 불만으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돌아갔다라고 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향수병입니다. 마가는 잘 사는 집의 아드님이었거든요. 나름대로 공부도 많이 하고 좋은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자기 스스로가 선교사가 되어야지 한다고 해서 따라온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25절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어떻게 해요? 데리고, 좀 약간은 강제적인 것 같아요. 바나바가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꿈을 꿔야 돼. 하나님이 널 쓰실 거야 하면서 조금 약간 강제적으로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적으로 참여한 거죠. 근데 이제 조금 힘들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생각났겠습니까? 홀로 계신 마리아 엄마가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향수병 때문에 돌아갔다.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향수병 때문에 돌아갔다라고 있는데 또 네 번째도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육체적인 한계, 환경적인 부담감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갈 때요, 그 타우루스라는 산맥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산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한 3,000m 정도 되어지는 그 타우루스 산맥인데, 올라가는 것도 지금도 이게 차를 타고 올라가면 3시간이 걸리는 꾸불꾸불 가는 그렇게 험난한 그 산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요, 자주 강도와 산적이 출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바울이 강도의 위협을 만났다라고 얘기할 때 이 타우루스 산맥이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로마가요, 이 강도를 잡기 위해서, 산적의 떼를 잡기 위해서 그 길을 전용 도로까지 만들었던 것이 이 타우루스라는 거예요. 자, 이곳을 넘어가야지 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거예요. 마가 요한은 가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금 마가 요한은 안디옥에서부터 끌려와 가지고요, 실루기아까지 30km를 가죠. 그리고 거기서 배 타고 바보까지 160km 갔다가 180km 갔다가 수백 킬로, 약 280km를 옵니다. 그런데 바보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엘루마라는 그 거짓 선지자 마술사 때문에 위협을 당하거든요. 어쩌면 죽을 그런 위기에 있었을 겁니다. 힘들지 않겠습니까? 육체적으로 힘들고요. 죽을 뻔했는데, 그리고 갑자기 선교 계획에도 없는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 요한도 이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보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 알 수 있죠. 마가 요한은요, 중간에 선교를 포기했다라는 겁니다. 이탈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바울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 요한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실은 바울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인데 자기 뜻에 따르지 않았다라고 해서요 사람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자기와 동력하지 않고 너는 끝났다, 배신자다, 이렇게 하는 바울의 연약함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그리고 쓰임받은 사람들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도요 실수가 있었고요, 갈등도 있고, 여러분 인간적인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누굽니까? 정말 바나바는 성령을 닮은 사람이라고 해서 바나바라는 이름을, 별명을 줄 정도로 성품이 온유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모든 것, 전 재산을 바쳐서 구제와 섬김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자, 근데 이런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멱살을 잡았을까요? 안 잡았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엄청 크게 싸웠던 것 같아요. 언성을 크게 높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바나바가 자기 뜻을 굴복하지 않습니다. 바나바도요. 끝까지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 네가 알아서 해. 지금 바울이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요.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그리고 둘이가 갈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어떻습니까? 바울은 주님을 직접 만나고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어떻게 해요? 바나바와 갈라지고 마가 요한을 쳐내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을 보면 사실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와,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어. 위로가 여러분은 안 되세요? 저는 굉장히 위로가 됐던데.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요, 우리가 함께 뜻을 모아서 신앙생활하지만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인격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상대방에게도요 인격의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때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왜 없어요? 있죠. 도저히 안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안에도 안 맞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는 왜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갈등이 없느냐가 아니라 갈등을 어떻게 다루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문제들, 갈등들, 이런 상황 속에서요 완전히 끝내지 않고요 조금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냅니다. 왜냐하면요, 그 사람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쉽게 어떤 말이나 행동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현재의 모습만을 보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 그 사람들을요 섬세히 다루시며 빚어가십니다. 실제로 이 마가 요한에게도요, 바울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디모데후서 우리 4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누가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을 때에 있는 거예요. 그 선교행이 끝나고 나서 이제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가 요한을 향해서 내게 유익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와 함께 있고 싶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엄청난 사건, 배신자라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이것은요 바울도 성숙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 요한도 어땠다라는 거예요? 성숙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모습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빚어 가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배신자였던 그 마가 요한이 나중에 성경을 기록하는데요, 어디를 기록합니까? 네, 사복음서 공간복음에 가장 먼저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이 마가 요한입니다. 그럼 그렇게 아름답게 변화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그 전승에 보면은요, 그 알렉산드리아 그 교회를 섬기면서 거기서 순교한 믿음의 지도자로 우리 가운데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하나님이 빚으신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러므로요, 하나님께서 아직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먼저요,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성경은 우리 가운데 뭘 말씀합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4절과 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4절과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사랑은요, 사람을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사랑, 모든 상황들을 사랑하는 것도 있는데 사랑의 근본은요, 사람을 오래 참는 것이, 견디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오래 참음은 사람의 부족함을 견디는 거예요. 사람의 실수를 품는 것, 사람의 연약함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분명히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요. 지금은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지금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빚어가고 계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질 사람이다. 이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사랑은요, 상대방을 위해서만 참으면 안 되고 내 자신에게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견디고 버티면서 이 복음의 그 사랑, 복음 안에서 가지는 기대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또 지금 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도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새롭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요,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진다 할지라도 마가가 배신하는 것처럼 우리가 누구에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우리가 너는 배신자야, 끝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요, 여러분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실망하고 때는 우리가 남들에게 상처를 주고요, 아픔을 준다라는 걸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때론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마가가 돌아가는 것처럼, 그리고 또 바울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깨어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내비게이션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요, 다시 그 길을 바꾸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디에 담겨져 있냐면요, 자, 우리 14절 봅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좀 더 자세히 보면요, 버가에서 멈춰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갔다는 것은요, 급하게 어디를 갔다라고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원래라면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데 어떤 일 때문에, 틀어지는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갑자기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갈라디아에서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입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지금 여기에 마가가 돌아가는 사건도 있었고요, 또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육체의 약함이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버가라는 지역은요,
말라리아가 굉장히 흔했던 지역으로 알려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여러 그 책들을 좀 문헌들을 살펴보면 갑자기 바울이 말라리아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뭐 치료받을 수 있는 이런 게 없잖아요. 말라리아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높은 고지대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기압으로 인해서 이 말라리아가 많이 진정되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버가 지역에서 바울이 말라리아에 걸려서 비시디아 안디옥의 그 위치가 1300km 이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급하게 틀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상황을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계획은 아니잖아요. 마가가 돌아가 버리고, 지금 사도 바울은 질병에 걸리고 복음도 전하지 못해서 지금 죽을 똥 살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보세요. 바울의 마음, 그 타우루스 산맥을 아픈 몸으로 끌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지금 복음 전하러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살라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좌절된 마음, 그 고통스러운 마음, 마가도 떠나고 몸은 아프고 정말 상심한 그런 마음, 무기력감이 바울에게, 또 사실은 바나바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제 선교는 끝났다, 하나님 그 어떤 그 계획들은 다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눈으로 보았을 때 다 끝났던, 다 무너졌던 그 상황 속에서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원래 바울 일행이 계획하지 않았던 갈라디아 지방으로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사건 때문에요, 훗날에 이고디온 14장 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루스디아 14장 6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더베에서 갈라디아 교회가, 여러 교회가 생겨지고요, 복음이 들어가고 나중에 믿음의 아들 누굽니까? 바울에게 중요한 인물 디모데를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때는 우리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깨어질 수 있어요. 질병이 들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질병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깨어진 관계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예상치 못한 상황들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요, 이제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특별히 사람을 볼 때, 그리고 우리의 현재의 상황을 볼 때요, 스스로 결정론자가 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정론자가 되면 안 됩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되고자 하는 것은 교만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정하고요, 계획하고 이게 맞아, 이렇게 말하는 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자신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태도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요, 내가 원하는 것,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시고자 하시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면 아직 진행 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낙심하면 안 됩니다. 끝내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상대도 포기하거나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오늘은 저래도요,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난 것처럼 보여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후반전이 있는 거예요. 월드컵 2차전 제가 1대0으로 진다라고 예언했는데 1대0으로 졌잖아요. 할렐루야. 걱정 마세요. 3차전에 1대0으로 이길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거 큰일 났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뛰어넘는다는 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을 로마서 12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요,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한다는 것은 단순히 남을 돕고 위로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어떤 누구와 함께 운다. 그리고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사람과 함께 기쁨을 나눈다. 이 의미는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 안에 함께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뭐냐면 내가 그 상대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 상대방을 포기하지 않고 결정론자가 되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날마다 임하여서요, 날마다 새로워지고 더 아름다운 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 교회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의 모습이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분명히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교회의 모습을 더욱더 아름답고 더 성숙한 복음의 능력의 역사는 우리 부활 소망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